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아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2번 질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먼저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을까요?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늘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었을까요? 27절을 보시면 먼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야곱의 모습을 가리키는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탐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야곱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이나 하는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탐이라는 히브리어는 윤리적인 의미라기보다 탐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대로 조용한 성격을 가리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에서는 나쁜 사람이고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윤리적인 대조가 아니라 이 둘이 너무나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배에서 나왔고 같은 날 태어났지만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이고 밖으로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조용한 집순이였습니다. 우리도 한 배에서 나온 똑같은 자식인데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주변에서도 잘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저도 우리 새 아이들을 보면 먹는 것도 성격도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달라서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삭의 자녀들은 서로 너무나 다른 자녀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다른 아들들에 대한 편향적인 사랑을 베푼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은 외향적이고 익숙한 사냥꾼이었던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서가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미식가였습니다. 28절에 고기를 좋아하므로 라는 문장을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고기가 그의 입에 있으므로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입에 넣고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먹는 것을 좋아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먹는 것에 욕심까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식탐으로 인해 집순이었던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식탐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신탁, 즉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자신에게 고기를 주는 큰 아들에게 유업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둘 다 똑같이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리브가가 왜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브가는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먹는 것을 탐함으로 에서를 사랑한 이삭, 그리고 차별적으로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 이들은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편향된 사랑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가정을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깨어진 토기 그릇과 같이 이삭의 가정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갈 때 여러 번 하나님의 언약들을 깨뜨릴 뻔하였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랄에서도 그랬고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우리의 그릇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은 깨뜨리고 깨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누군가에 의해 쉽게 깨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깨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 깨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깨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깨어진 것들을 다시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편애하는 사랑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집순이였던 야곱은 집에서 죽을 쑤었는데요. 그가 죽을 만든 이유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31절을 보시면 사냥을 갔다가 피곤하고 배고파하는 에서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향긋하고 먹음직스러운 죽을 만든 이유는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33절에서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반복해서 나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특정한 날을 정하였고 그날에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는 계략을 짜놓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계략을 세우고 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말하자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꾸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랑했고 에서는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리브가의 친정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해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배고파서 죽을 쫓아갔고 야곱은 차남임에도 장자의 명분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자녀들의 좋은 거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 살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나는 죽어도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안 산다 라고 결심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모습이 자신의 삶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사십시오. 그 선한 삶이 교회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 자녀들의 거울이 될 것이고 자녀들은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편애하는 모습이라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형의 것을 빼앗기 위해 계략을 짠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성경은 에서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서의 문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에서가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한 부부간에도 서로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의 존재도 당연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과 가볍게 여겨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영원히 내 곁에 두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돈과 같이 지나가는 것을 너무 붙잡으려고 하다가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려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는다면 지나가는 것들도 그리고 중요한 것들도 다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서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을 분별하며 중요하게 여기고 가벼운 것에는 너무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엉망이 되어 깨어져 버린 이삭의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과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함을 가지고 약속을 이어가시며 깨어져 버린 이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의 거울임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선한 모습을 많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나가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여기저기 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깨어짐을 다시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선한 거울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나가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